할렐루야. 7월 둘째 주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높입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든 시기에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소중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지역 곳곳에서 확산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의 자만과 교만을 용서하시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나태함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믿음을 되찾게 하시옵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감성이 예민하고
충동적인 나이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주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들을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나랑 연애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정도 대답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그냥 아무 이유 없어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둘째는 너가 이러저러 해서 내가 너랑 사귀는 거야 라고 답하는 거죠. 뭔가 대답이 좀 이상하죠. 첫 번째 대답을 들어도 두 번째 대답을 들어도 상대방은 매우 속상해할 것 같습니다. 왜 속상해할까요? 우리 첫 번째 대답인 그냥 이유 없어, 그냥 사랑해 라고 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넌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의미가 들어가 버려요. 너랑 나의 사이는 진지한 사이가 아니라 그냥 만나는 거고 그냥 연애하고 싶어서 아무 사람 중에 그냥 너를 만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꼭 연애가 아니라요. 여러분 대학교 면접으로 바꾸어도 마찬가지예요. 면접관이 보통 교수님이시겠죠. 그분들이 학생에게 왜 우리 학교에 지원했어요? 이렇게 묻는데 그냥요. 아무 이유 없이 지원했는데요. 이렇게 답하면 이상하죠. 교수님은 이 학생 뽑아도 공부 열심히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연애에서도 이 사람이랑 계속 사귀어도 되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방향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연애를 통해 서로 알아가면서 진지한 관계 또 결혼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업을 통해서 나의 목표를 성취할 그럴 마음이 있느냐? 이런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아무 이유 없이 구원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여쭈올 때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아무 이유 없어서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사실은 흠이 좀 많은 존재들이죠.
이 흠이라는 건요, 다른 말로 허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 하나도 없는데,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내 죄짐을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올라가신 겁니다. 본문 7절 말씀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왜 살리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나를 주님 왜 살리셨어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하십니다. 너를 사랑해서 살렸단다. 너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를 살렸단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를 사랑한단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연애 이야기 했었는데 두 번째 대답도 이상하게 느껴졌죠. 두 번째 대답이 뭐였죠? 내가 너와 연애하는 건 네가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돈 많이 벌어서 너랑 사귀는 거야. 너가 나에게 잘해줘서 사귀는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상대가 내가 못생겨지면, 능력 없어지면, 돈 없으면 나랑 연애할 거야? 라고 물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가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본문 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신데, 이 계획이 언제부터냐? 창세전부터 계획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기 위해 노력한다면 얼마나 많이 노력할 수 있을까요? 하나도 못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너가 시험 잘 보면 선물 뭐 사줄게. 이건 조건이 내 노력 여부에 따라서 선물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게 내 노력의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선물로 돌아가서 엄마 아빠가 선물을 주기로 먼저 계획을 하셨고 내 시험 성적 여부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나에게 주기로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선물의 원래 의미는요,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에게 선물을 보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선물을 주면서 의원이 이번 거는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게 뇌물이 되는 거예요. 시험 성적 잘 받아서 받는 선물은 사실 선물이라기보다는 대가를 받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대가를 받으시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노력, 대가 없이 오직 주 예수만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우리 집이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구원받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즉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겁니다. 왜 우리는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착한 일 해야 하는 걸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착한 일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죠. 우리 말씀교회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사랑하시고 앞으로의 인생길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착한 일 하나도 한 적 없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은 은혜 생각하며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우리를 통해 온 세계에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 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
아멘. 우리 내가 가진 모든 것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소망 되신 주님께 나의 삶 나의 꿈 나의 삶 나의 꿈 주께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아멘. 은혜의 주님, 지난 주간도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물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살리심을 아오니 주님, 오직 주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거리두기가 4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민족,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확산이 멈추고 자유롭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 놓치지 않는 다음 세대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둘째 주 중고등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최근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1000명이 넘었죠, 확진자가. 그래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4단계 적용에 따라서 7월 18일 또 25일 2주간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영상을 예배하면서 믿음 잃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택트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웨이브라는 어플을 통해서 저희가 만나려고 하는데 중고등 친구들 모두 영상으로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잠깐 해봤는데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놀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7월 16일 저녁 7시 금요일이에요. 이날 모여서 함께 교제하려고 하니까 많이들 들어와 주셔서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저번 주에 선생님들이 엽서를 썼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선생님들 기도하면서 쓴 그 엽서가 지난주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주님 안에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길 소망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암송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다 일어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영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